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간증해 주신 우리 정하준 집사님께 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건 것 같죠?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 예수 믿기 전에는 쉽게 보니까 문제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수 믿었길 다행이지 우리 정성환 집사님 완전 눌려서 살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까지 이제는 용서하고 그 사람의 구원에까지 관심을 갖게 된 이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우리 그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개로 나눠지죠. BC와 그 다음에 AD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도록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주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AD, in the year of the Lord,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가 주후라고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BC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분명한 것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조금 전에 간증 들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려고 하건 삶의 목적을 상실한 가운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삶의 목적이 생겼고 삶의 기쁨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20살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여러분, 이거 보통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겐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죠? 뭐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뭐 잠도 부족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잠이 부족해서 너무 피곤하신 분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주무십시오. 제가 오늘만 허락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한 가지 부탁은 코만 골지 마시고요. 코 골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깊이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주무십시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보통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시편 23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아마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알려진 한 챕터를, 장을 우리가 뽑는다 그러면 아마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시편 23편을 액자나 아니면은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뭐든지 시편 23편을 걸어 놓으시고 한번 보신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세요. 시편 23편을 보신 분. 네. 많이 계십니다. 손 내리시고요. 이 시편 23편은 이것이 기록된 지 벌써 한 3,000년이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죠. 3,00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제가 이제 병원 같은 데 신방을 가보면 병원의 벽걸이에 많이 걸려 있고요. 특별히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삶의 가장 어려웠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너무나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참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아니라 무슨 뭐 여기 공동체 국가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되고,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개인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관계라고 그럽니다. 릴레이션십인데, 여러분 우리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관계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내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제가 장모님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해야지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기분이 좀 나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요,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직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기를 표현을 하면서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성격을 잘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어느 날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양 같거든요. 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있어요. 그 양은요, 특별히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개 같은 걸 보면요, 말이 좀 이상한데 개 같은 그 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집을 나갔다가도 잘 찾아옵니다. 영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은 길을 한번 길을 잃게 되면은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나아가서 양을 찾아가지고서 데리고 와야 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좀 더 젊었을 때는
이렇게 방향 감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방을 갈 때 이제 지도, 여러분 지도 뭔지 아세요? 이제는 지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맵, 지도를 펴놓고서 주소를 찾아가지고서 다 적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 아내가 옆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다 얘기해줘요. 어디서 랩턴하고 어느 정도 가고 이제 해가지고서 찾아가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신방을 마치고 갈 때는 잘 모르지만 돌아올 때는 제가 잘 찾아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갈 때도 헤매고 돌아올 때도 헤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사랑하셔서 GPS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GPS를 어떻게 풀이하냐면 God's powerful supply.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방 잘 다니라고 하나님께 주신 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GPS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여자의 목소리가 나올 때는 더 좋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화를 안 냅니다. 저를 때리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목적지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 사람들이 양 같아서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지금 향해서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정착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우리 인간들의 본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올 때 앞에 나서서 양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은 쉽게 사나운 짐승에게 먹힌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슷하죠. 우리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미 우리 과거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호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한 적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께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지만 아무리 부모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자녀를 지키려고 하지만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내 삶을 그 안전과 평강 가운데 지키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28일 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다리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때도요,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다리 올라가서 뭐를 하다가 그 사다리가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넘어갈 때 사다리가 넘어가는구나. 제가 다 그걸 보고 느꼈어요. 사다리가 넘어가는구나. 내가 점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까지 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벌써 쿵 하고 떨어진 것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프라이데이에 우리 미국의 그 프로 야구 선수였던 브래드 허슬리라는 선수가 33살에 레크리에이셔널 클라이밍 하다가 아마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33살.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플레이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본질상 더러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을 보게 되면 자기 몸이 더러워지게 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의지나 이런 방법들이 있대요. 뭐 예를 들면 뭐 강가에 가서 자기 몸을 담근다든지 아니면 자기 몸에 뭐가 묻었을 때에 잔디를 둥글면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양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와가지고서 양들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양은 평생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과 비슷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씻어보려고.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그 진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을 양으로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우리가 방향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우리는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여기 보면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의 죄라 그럽시다. 내가 이것이 죄가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거를 옮기시고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용서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양과 비교해서 너무나 양과 비슷한데 이 양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던지시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오히려 내 말씀으로 더 가깝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저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는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왕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죠.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줄게. 다윗의 부족함이었습니다.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이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두 가지를 찾아냈는데, 첫째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어린 아이가 있다 그럽시다. 굉장히 가난한데 빌 게이츠가 그 가난한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가난한 아이가 빌 게이츠한테 입양이 돼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전날까지도 가난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그야말로 백만장자 되고 뭐 억만장자가 되는 그 빌 게이츠가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가 나의 목자가 되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돈에 있어서는. 그 애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부족함이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 건강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 속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내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잘 하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목자로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전파하면서 많은 날을 힘들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었고요,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요,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도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참 내가 몸속에 이런 가시도 있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가 이제 몸에 가시, 고통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더 좋다 얘기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에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인물들을 발견하게 되면 they are biblical characters,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제외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의 삶에 이것이 만족한 삶을 주시고 있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죠.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라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니 에릭슨 타라 들어보신 분? 조니, 여기 몇 분 계시죠? 이 조니라는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시고요. 너무나 이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17살 때 가족들과 휴가를 갔다가 가서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 아래, 물 아래 큰 바위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17살 처녀가 다이빙을 해가지고서 그 바위에 부딪히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목 아래는 전부 다 마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입에 저기 컬러 펜슬을 물고 있는데, 그래서 손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목 아래는 다 이것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입에 저런 그 붓이나 이런 펜을 들고서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대학교 때 직접 우리 캠퍼스에 와서 이분을 만나 뵀는데 그림을 입에다가 물고서 그림 너무너무 잘 그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너무나 있는 사람이죠. 진짜 불평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불평은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조니가 굉장히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약점이 되는 나의 사지마비는 나의 최고의 자산이다. 그 이유는 이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로 하여금 강제로 그리스도의 팔에 안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의 약점이 되는 나의 사지마비는 나의 최고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최고의 자산, my greatest asset is my intelligence, my money, my power, my authority, my background, my degree.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나의 자산이라고 여기죠. 거기에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17살에 사고를 당해서 사람의 눈에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이분은 자기의 최고의 자산은 자기 사지마비된 그 장애가 자기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팔에 안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자산.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삶은 세상적인 것을 다 갖춰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이 없는 그 아름다운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하며 사는 삶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자, 이제 우리 이 시편 23편을 보면 짧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 완전한 길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십니다. 자,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양을 인도해서 쉬게 만든다는, 쉼을 주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그 필립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양을 치던 진짜 목자였습니다. 농촌에서 자라시면서 목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도 되고, 왜? 자기 직업이 목자였는데.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타이틀이 뭐냐면 Shepherd looks at Psalm 23.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들이 이제 편안하게 눕기 위해서는 4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요.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럽니다. 또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로 양은 눕질 않는데요. 두 번째는 다른 양들과의 어떤 프릭션, 부딪힘이 있으면요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싸우고도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양은요 다른 양과의 어떤 좋지 않은 관계에 부딪히면요 절대로 눕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뭐 이렇게 팔이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성가시게 괴롭히면요 절대로 눕질 않는데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무슨 조건일 것 같아요? 네. 배고프면 절대로 눕질 않는다. 제가 그 양을 꼭 닮았습니다. 밤에요 배가 고프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누웠다가도 벌쩍 일어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4가지의 조건이 갖춰질 때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어떠한 대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굶주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주셔서 나를 풍족하게 하시기, 배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울 수 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요,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영적으로 고갈 속에 굶주려 있을 때 영의 양식을, 생수를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 마음을 한번 편안하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누구든지 두려움 속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문제 가진 사람, 병에 걸리고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진짜 저들에게 내적인 안식과 평강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그런 그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이게 특별히 잠을 잘 못 들으시고 또 하루를 사신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냥 그 두려움, that anxiety,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없으신 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전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 3절에 와서는 다시 이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람들이 동물과 다른 것이 뭡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도 지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이 몸은 나가서 하루 종일 막 오버타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지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암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소생시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가 뭐를 하죠? 베케이션, 휴가를 갑니다. 저 가서 우리가 좀 쉬려고, 새 힘을 얻으려고. 물론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휴가를 일주일 동안 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더 피곤하고, 또 뭡니까? 돈을 많이 쓰고 왔으니까 더 짐이 되고, 그래서 내년 휴가를 또 바라봐야 되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휴가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성대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혼이 지치신 분들 하나님께 앞에 나오셔서 재충전을 받으시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GPS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결정을 할 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 저기에 의의 길이 있는데, 저기에 좋은 길이 있는데 저 길로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께서 길이 되시면서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인다. 나와 가는 사람들은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많은 길을 걸어오시면서 잘못 길을 선택해서 후회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께서 미래에도 많은 길을 이제 걸어가셔야 될 텐데, 여러분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못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서 양 같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보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4절은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처음에는 푸른 초장이 나왔지만 이제는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거 진짜 막 사망이 그 침투해 있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엔 아니 왜 다 좋은데 왜 여기 사망의 골짜기가 나오느냐? 왜 선한 목자가, 왜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왜 인도해 나가느냐? 피해 가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그 아까 소개해드린 필립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봄철이 되고 이제 이른 여름철이 되게 되면서 이제 그 가장 아름다운 초원은 보통 산 위에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목자가 겨울에는 이제 못 올라가니까 목자가 이제 산 아래에서 양을 치다가 진짜 좋은 그 풍성한 양식이 있는 그 푸른 초원,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 길로만 올라가야지 높은 초원,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더 좋은 길로, 더 온전한 길로, 그야말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을 보호했는데요.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보이는 어떠한 그 원수들, 방해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오늘날 얘기하는 뭐 테러리스트들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보이는 원수들보다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때에 따라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앞으로 세대는 점점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타락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지금도 보호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터넷 못 쓰기 위해서 거기다 블락을 다 해놓습니다. 그 다음날 일하다 보면 뭐예요? 걔네들이 다 풉니다. 또 들어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절 넘어갑니다. 이제 2절밖에 안 남았어요. 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그 배경이 바깥에 초원이 아닙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고 그건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셔가지고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VIP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 가끔 제가 이렇게 오늘 우리 정화지 집사님 간증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지만 어떤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하질 않아요. 뭐냐면 여기 딱 올라오셔서 그냥 자기 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난 죽는데도 천국에 간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내 마음의 풍요로움, 내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가지고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풍성한 삶. 오늘 시편 2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어떤 성공, 세상의 어떠한 그 뭐랄까 인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삶이 풍성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서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기고 챔피언십 트로피를 받게 되고 최우수 선수로 뽑히고 그러면은 내 삶이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받았던 트로피나 상이나 뭐 박수갈채나 인기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진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돈도 그렇더라고요. 큰 집에서 살아보고 내가 다 해봤지만 뭐냐, 그것들 그냥 필요한 것들, 있으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풍성한 삶의 주인과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배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한 넉넉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마지막에 남았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6절에 내 평생에, 여기 보세요. 평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entire life,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게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추격해 온다는 것인데, 누구를 잡으려 갈 때 막 추격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내가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눈으로 보시다가 그냥 번개를 치신다든지 뭐 해가지고 나를 혼내시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쭉 따라옵니다. 앞뒤로 사방으로 밤낮으로 지켜주시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돈이 없는 사람? 큰 집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다 마치고 정리하고서 우리가 가야 돼요. Everyone has to go one of these days.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Everyone will go, including myself.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빨리 와요. 아까 얘기했죠. 33살 프로페셔널 베이스볼 플레이어. 그렇게 갈 줄 누가 예측했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집이,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것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오늘 한 절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 거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를 믿는 분들만이, 예수를 나의 선한 목자로 마음에 영접하신 분들만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헤맬 때도 많이 있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또한 우리는 참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 너무나 더럽고 죄가 많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로 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